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장 29절에서 4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떡 다 맛있게 드셨나요? 네. 지난 지난 시간 동안까지 우리 6월절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6월절을 하나님께서 처음 제정하시면서 각 사람의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노라고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양을 죽이는 것과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것은 아무런 필연적인 논리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신 아무 연역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구원이란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장자가 죽은 아주 그 무서운 그날 밤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온 나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무시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래서 그대로 행한 그래서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에만 그 죽음이 없이 살아남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이제야 이 일 후에 바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가 31절 32절에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33절에 애굽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죽었다고, 그리고 그 백성을 재촉해서 그 땅에서 빨리 속히 내보내려 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1절부터 33절 이 대목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다른 애굽 사람들도, 모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강한 분인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모두 들었고 경험했고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애굽 사람들에게 다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애굽도 똑같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선택대로 그들의 믿음의 방향대로 심판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만 든 것이 아니고 아주 공평한 대로 심판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강해서 혹은 고집이 세서 성격이 유별나서 하나님이 한 번에는 할 수 없어서 한 가지 재앙으로 끝낸 게 아니고 뜻이 있어서 10가지 재앙을 펼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10가지 재앙 대목 기사를 잘 보면 모세의 믿음이 어떻게 강해져 가는지, 어떻게 성숙해져 가는지 모세의 언급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예고하시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바로가 말을 안 들을 거라고 하면 바로가 안 듣는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 그 10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모세 내면 안에서 더욱 커지게 된 겁니다. 또 한편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신인 것을 모두 보게 된 겁니다. 차원이 다른 분. 자신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들을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참신, 진짜 신, 싸우면 이길 수 없는 신. 이것을 깨닫고 애굽 사람들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고 우스워 보였고 자기들의 술사들도 뱀은 바꿀 수 있었고 나일강도 바꿀 수 있었고 어느 정도까지 따라갈 수 있었지만 그 단계들을 통해서 10번을 통해서 애굽에 있으면 그 누구라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셨고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요? 애굽 사람도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그 누구라도 구원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한 가지 그 동일한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애굽에게도 모두 필요했던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서 펼쳐지는 일들 가운데 이건 나에게 일어난 일이구나, 내가 안 된 거구나, 무언가가 꼬인 거구나 하고 내 믿음을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 동일한 사건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네,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 하고 너무 좁은 시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볼 것이 아니고, 물론 어렵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구나 하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가 실패했을 때 그걸 여러분은 자신의 죄와 꼭 연결짓는 어리석음은 범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뒤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잘 정리된 문장으로 36절에서 40절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6절에서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36절에서 40절 시작.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숙소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38절에 잡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애굽 사람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다른 노예 민족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처음 이스라엘이 나올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고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나도 갈래요, 나도 껴주십시오,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만 한국어 번역이 잡족이라고 된 겁니다. 자, 종이 해방되어 풀려나는데 이렇게 풀려나는 민족이 역사상에 또 있었겠습니까? 세계 역사 중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데리고 있다가 끝나게 될 때에 이렇게 나오는 나라가 있을까요? 자유만 얻게 되어도 그걸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기억하는데 이스라엘은 애굽 주인들이 주는 옷, 금, 은, 폐물, 또 출애굽기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수달의 가죽, 그러니까 그들이 무역하면서 갖고 있었던 귀한 물품들도 그게 나중에 성막을 제작할 때 다 쓰게 되거든요. 그것들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걸 받으면서 나온 겁니다. 제발 나가십시오. 한마디로 돈 받고 나오게 된 거죠.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힘 없었습니다. 전쟁을 직접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어떤 능력이나 조건이나 자격이 있지 않았습니다. 해방을 위한 전략을 짠 적도 없고 탈출을 위한 투쟁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온 겁니다. 그것도 주인들 소유물을 다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딱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운 거였었습니다. 2장 23절을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거는 울면서 탄식한 것,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은 그거 하나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울며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거, 그게 구원인 겁니다. 단 한 개도 스스로 한 것이 없는데, 단 한 번도 스스로 일어선 적이 없고 싸운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살아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경험하고 나오는 겁니다. 단순한 탈출이 아니고 단순한 민족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싸움을 하나님이 한 겁니다. 모든 기획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나고 나오는 그 대목에서 41절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은 안 읽었나요? 읽죠. 자, 시작.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이고 정체성인 겁니다. 싸움을 한 번도 안 하고 나왔는데 430년 그 긴 세월을 종으로 지내던, 30년은 요셉 시대니까 빼고 400년을 그 긴 시간을 이 종으로 일어나면 주인이 시키는 걸 하면서 살았던 그 민족에게 군사교육, 군사훈련, 제식훈련, 무기지급 한 번도 하나도 하지 않으셨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어떤 역할을 주신 겁니까? 군인이요. 군대. 좀 독특한 군인인 거죠. 무기 없는 군인, 말과 병거가 없는 군인, 전쟁할 수 있는 정보망이 없는 군인, 전략을 실행하려면 필요한 군사 조직이 없는 군대,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무기가 없는데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무슨 무술을 연마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제까지 했던 일이, 어제까지 했던 일이 밖에 나가서 지푸라기 주워와서 벽돌 굽는 것뿐인데 그걸 4대가 걸쳐서 했던 건데 그게 전공인데 하나님은 지금 군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PPT는 없는데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13장 우리 17절입니다. 17절 우리 한 구절만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 평가하시는지가 나오는데 봅시다.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직접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향하여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다, 내 군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모세와 둘이 말씀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길, 해변을 따라서, 그 당시 어디죠? 이스라엘 살던 데가? 고센. 죄송해요. 목사가 이러네요. 고센에서 살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로 올라갈 때 그 해변길을 따라서 가면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요거는 7일이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7일이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10하룻길이었다고 말하거든요. 지금의 학자들은 7일이면 올라가는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 인구가 많았으니까 모세가 그때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10하룻길을 우리가 40년 걸려서 왔다고 말하거든요. 10하룻길을 40년을 돌아서, 물론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에 이유가 있지만 40년을 돌아서 그 땅에 들어간 겁니다. 전쟁을 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길 말고 늦더라도 길을 돌아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 살다 보면 그 세상에서는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빨라야 이길 수 있습니다. 빨라야 한다. 빨리 가는 것, 빨리 올라가는 것, 빨리 버는 것, 빨리 얻는 것, 쟁취하는 것, 그게 세상의 속삭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구름과 불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돌아갈 수 있는데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 내 군대야 라고 불러내셨습니다. 너 이제 군대다, 군인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셋업해 놓은, 세상이 정해놓은 전쟁의 방법으로 전쟁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무기도 주지 않고 너 군인이야? 그런데 싸우는데 다른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가서 세상이 정해놓은 방법대로 싸우지 말고, 세상의 말대로 싸울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내 학력을 더 높여야 한다, 내가 더 잘나야 한다, 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랑 싸울 생각하지 말고 가서 문설주에 피 바르는 엉뚱한 짓 계속하면 된다는 겁니다. 양을 가지고 가서 싸움을 걸라는 겁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처럼 나팔만 들고 가서 싸움을 걸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가서 시비를 걸고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죽을 때 이스라엘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나라를 건설하게 되면 절대로 군대 조직을 만들지 마라. 말과 병거를 모으지 말아라. 왜요?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실 일이 있다는 것. 그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과 대응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싸우는 것. 그래야 다른 민족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분이 계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는 군인으로, 군사로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군사. 말도 안 되게 정직하고, 말도 안 되게 예배 시간에 와서 흐느껴 울고, 말도 안 되게 예배 시간에 즐거워하고, 말도 안 되게 설교 시간에 할렐루야도 외쳐주시고 말도 안 되게 남들 도와주고, 말도 안 되게 말을 조심히
인자하게 사용하고 말도 안 되게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 있게 활기차게 사는 하나님의 군인 되기를 정말 구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백성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셨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고 싶으신 정체성이었었습니다. 이것 갖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의 곳곳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우리 기쁨의 소식 가지고 기쁨 가지고 예배하러 올라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살아보라고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원함과 우리의 방향이 다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더 빨리 더 어떻게 되는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 것에 우리 인생의 시간과 타이밍을 맞춰가는 참 지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